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이기적인 기질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돈을 베푸느냐 베푸지 않느냐, 또 남을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컨시더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고려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는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은 비이기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구원하실 대상과 죄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평판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이기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데, 심지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는 이 구속의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이웃과 교들도 아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하실 때는 관념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가 영생하기 위한 것이 모든 우리 생각에 초점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사상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유발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동기유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맨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굴복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만드는데 역부족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의미에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구속의 의미에 있어서 분명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사실은 우주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이슈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이 지구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아야 할 텐데, 또 내가 이 땅에서도 또 잘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희생하고 그러나 가장 최대의 효과를 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비즈니스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가장 적게 희생하고 가장 적게 expense, 가장 적게 지출을 하고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이 지상의 인간들의 가장 지혜 있는 비즈니스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딜할 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딜할 때 비즈니스 딜을 해요. 우리가 가장 적게 우리가 바칠 걸 바치고 가장 적게 수고하고 가장 큰 것을 얻고, 오죽하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논리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그런 이슈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우주 전체 회복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 회복에 있습니다.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입니다. 이 지구의 타락과 죄의 문제는 우주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도 이 지구의 문제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반역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요. 전쟁은, 반역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인 루스벨의 마음에 시작한 죄와 반역이 천사의 3분의 1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이 갑자기 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말이죠, 제가 집회를 계속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그 한마디 던진 것이 저한테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제 생각에 지장을 미쳤어요. 목사님, 저 장로 있지 않습니까? 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 장로가요,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집을 팔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딱 한마디를 제 뇌리에 딱 던졌어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2년 동안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전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장면을 몰라요. 근데 그 한마디를 제 머리 가운데 씨앗을 딱 뿌려놓고 가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참 한 2년 동안 그게 영향을 미치대요. 참 그 이상해요. 근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누가 약간 소용돌이를 이렇게 일으키면, 약간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 거기에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아이 목사님 그런데 저 집사님이잖아요. 저 누구하고 좀 문제가 있대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악수할 때 약간 이상해요. 이 100% 옛날처럼 같지 않아요. 악수할 때 혹시 이 여자가 정말 그 장로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금방 싹 지나가고, 물론 목사니까 뭐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상한 요동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쩍은 일들을 남의 마음에 갖다가 다른 귀에 갖다가 넣어주는 일들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남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잡아요. 한 사람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 한국말에 세 사람이 거짓말하면 한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렇죠? 이 일이 생긴 겁니다. 하늘에 누가? 마귀가, 루스벨이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이런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유의 선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가 아니죠. 그게 없으면 자기의 개인이 아니죠. 로봇이지. 그러므로 이 하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죄와 반역이 들어왔어요. 또한 마귀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죄의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배경이 밝혀져야 돼요. 정말 마귀가 고소한데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께서 억울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인지 그 배경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하늘에 반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좀 한정해 두었지만 그 지역을 한정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여서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은 하늘에 지금 고소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마귀의 시작은 하나님과 자기가 받는 영광과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같아야 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비밀 회의에 자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만 때문에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고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들이 은유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다.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고소가 제일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는데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그 근원이 거짓말의 압이 마귀에게서 온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소에는 갑자기 이슈가 생겨요. 누가 와서 은근히 저 형제요, 자매요, 근데 누가 있잖아요. 한마디 고소를 하면 갑자기 이슈가 생겨요. 그냥 전혀 모르고 있던 때 갑자기 그 이상한 그런 느낌과 감정과 의심에, 의문에 눈을 뜨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슈가 생기면서 거기에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신문 가운데서 요즘에 제일 잘 버는 돈이 뭐예요? 헛소문 퍼뜨리는 이상한 신문들이에요. 어느 배우가 또 어떻게 했다 손 이런 것들 무슨 여러분 이런 월마트에 가다가 보시면 거기에 있는 이제 카운터 옆에 있는 신문들 보세요. 별 희한한 것들 다 있어요. 무슨 우주에 있는 우주인이 와서 어떤 사람과 같이 교제해서 이상한 무슨 괴물을 낳았다. 무슨 별의별 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잔뜩 그런 트래시죠.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잔뜩 그렇게 실려오는 그런 신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런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 귀에는요 남들 얘기처럼 재밌는 거 없어요. 아주 정말 입맛을 다시면서 우리가 들어요. 참 그거 참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남 얘기 듣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를 만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해야 그런 토대 위에서 내가 안전해요. 내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래야 내가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유혹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 살아야 될 것이요. 또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것이요. 예? 미국과 한국의 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심리죠. 사람들의 심리의 차이가 따르죠.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죄가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는 죄 있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소문만 퍼지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한국 속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미국은 어때요? Innocent until proven guilty예요. 유죄가 판결될 때까지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땐 이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서구 사람들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판결 지을 때까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만 들으면 재밌어요. 그 죄 있다고 봐줘야 돼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생겨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께 이 천사들이 말이죠. 그 고소를 받은 다음부터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루스벨 가라 한 다음에도 글쎄 이게 혹시 하면서 주님께 경배할 때 마음 가운데 이상한 동요심이 생기기 시작된 것이 바로 이것이 우주의 큰 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인간들도 덩달아. 이럴 때 우리가 덩달아라는 말을 써야 되죠. 그렇죠? 인간들도 덩달아.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기게 놓아두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되게 놓아두십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악당입니다. 나는 주님께 의롭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은 평안합니까? 왜 나한테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덩달아. 근데 참요, 제가 어떤 때 말이죠,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솔직히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저는 기도할 때 주로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제 일반적인, 제가 친구에게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를 많이 하지, 어떤 때 제가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이거 저거 여기에 대한 기도는 어떤 때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난처하실까? 참 난처하시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셔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저 나라에 대한 소원을 들어주지 마셔야 되는데 얼마나 난처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뜻대로 안 되면 그래도 불평하고 또 마음이 낙심하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건 왜 그런가? 구원의 이슈를, 중심 이 이슈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관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처신이, 하나님의 취급하심이 과연 의로우신가가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피조물들이 진심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따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밝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가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죄의 역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아직까지 살게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 심판날 태워 없앨 때까지 주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판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장입니다. 시편 7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편 7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아삽의 시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여러분 가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까? 전 그런 생각. 여러분 요즘에 이 억만장자를 보세요. 큰 신문 회사를 사고 팔고 스탁 마켓을 사고 팔아버리고 정크 반드를 사고 팔아서 그냥 사고 파는 수억 불씩 사고 팔아가지고 이 개미 투자들 그저 매일 등 터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맨날 새우 등 터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죠 맨날 쫄쫄 굶는데 이 부자들은 말이죠. 예? 제가 한번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그 기업간 말이죠. 이런 제트기 747 777 무슨 더글라스 10 이런 비행기가 12대예요. 사립자기. 우리는 비행기 한번 타는데 천 몇백 불씩 줘야지 비행기를 타고 제가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비행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것도 1년에 몇 번 탄다고 그냥 수직광이에요. 비행기 수직광이에요. 자기 그 집 앞에 그냥 비행기 창고가 즐비하고 자기 집 앞에 나가면 비행기 타고 자기 집 앞에서 활주로가 있어서 쭉 타고서 가버리고 세상에.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제가 말하면 그 사람들 하는 일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 전부 착취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이렇게 저렇게 튀기는 사람들이고. 제가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 주인이 뭐라는 사람이냐? 환율. 이 사람은요 이렇게 환율 달러가 떨어진다면 달러를 많이 사놔요.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를 팔아요. 유로화가 떨어졌다 유로화를 사놔요. 한참 몇 년 있다가 유로화가 올라간다면 팔아요. 환율 차익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 사무실에 일할 때 그것만 보는데 막 컴퓨터 안에서 지금 각 나라의 환율이 엔화가 어떻게 되는가, 환율만 코리안 원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보고서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분이 나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가 생겨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건 불로소득이요. 돈이 돈을 먹는 거예요. 많이 누워서 이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아삽의 얘기는 아삽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얘기요 이게. 그래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마귀의 고소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퍼져버린 것이에요. 커져버린 것이에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서 다 잘 살고 아주 형통하고 고통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왜 재앙을 당하고 왜 징책을 보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걸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번영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 자, 저 사람들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아이들 의롭게 교육시키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들 봐라 저렇게 착 해서 아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다. 그 아이들 앞으로 멸망해요 여러분. 영생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주님의 의와 뜻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이게 앞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올바로 사는 성도의 태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의 잘 버는 사람들의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다간 여러분들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망하고 우리의 사업도 망하고 우리의 생애도 망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고통을 받고 징책을 받는 한이더라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신실한 사람들이고 이것이 끝까지 남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참 곤란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결말은 어디 있어요? 세상 끝에 있어요. 우리의 보상은 세상 끝에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의 의와 뜻대로 살려면 남한테 항상 많은 경우에 업신여김 당하고 고통당하는 길이 대부분이에요. 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영할 수도 있고 또 좋게 되어서 남들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재앙을 받는 것 같고 징책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의로운 자들이 사는 길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 악한 시대, 의로운 자가 별로 없는 시대, 타협한 시대, 노아 같은 시대, 예수께서 인자가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는 반드시 그래요. 그래 요즘 뭐래요? 좋은 집을 사면 야 봐라 주님께 축복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이거는 바벨론 교회가 하는 일이요. 아, 이 사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크게 술 팔고 담배 팔아서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알아요? 섹스 잡지 많이 팔아서 돈 벌어도 상관없어요. 뭘 했는지 다른 가난한 사람 등쳐서 큰 부자가 돼서 상관이 없어요. 부자만 되면 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 보십시오. 이 우리 교회 큰 법원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로 교회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타협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자의 길이요. 이 요즘 같은 노아 때와 같은 이 시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눈을 버리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은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의의 길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망하고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알아요. 아, 결국에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의인이요. 그게 성도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면 그것은 성도의 길이 아니요. 반드시 후회하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구속사업의 이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처사와 판단하심이 과연 공의로운가? 어떻게
지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냐 말이에요. 어디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처소와 판단이 공의로운가, 공정하시고 의로우신가, 옳으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업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건 너무 적은 이슈예요. 우리에겐 그게 전문 줄 알죠. 우리가 어릴 땐 말이죠. 엄마 나 저 초콜릿 안 돼. 저거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나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이 어린 아이한테 말이죠. 초콜릿 먹는 게 세상의 전부예요. 그거 하나 먹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초콜릿 엄마 안 돼. 그러면 눈물 흘리고 삐쳐서 있다가 말이죠. 엄마 나쁜 사람이야. 아빠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투정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구속의 이슈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의 입장에서 자기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초점을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삼아야죠. 하나님의 입장.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죄의 문제가 왜 생겼냐 말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지금 판단받는 이런 이상한 입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속사업을 보아야 돼요. 지구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우주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에요. 이 구속사업이 무엇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판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과정이 의로우신지가 밝혀져야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개인들이 과연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심리하는 일을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때 우주가 다 같이 함께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엔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보내시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경고해서 보내시는 경고의 기별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고 기별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그런 그 줄기가 나오죠. 근데 13장은 그 여자의 참 교회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펼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것이 13장이에요. 14장은 뭐예요? 14장에는 그 짐승의 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 보내는데, 그 경고 기별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요. 복음이 똑바로 해야 돼요. 변치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똑바로 전해줘요. 두 번째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은 지구 전체적인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의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의 국부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심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역할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이러한 우주적인 구속 사업,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구원 사업, 내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건 뒷전이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멸망당할지라도 내 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면 째째하게 말이죠. 내가 불친절했다. 내가 요거 했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또 내가 버림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내 생애가, 내가 하는 내 계획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 사업을 더 넓게 퍼뜨리게 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명예가 올라가고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주의 영광이 올라가고, 날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실까,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중심이 되면 그다음부터 자질구레한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구원의 이 동기 위반은 큰 것이요. 큰 것이요. 적은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소극적 아닙니까? 소극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성품 속에는요, 소극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고요, 예, 자세한 것도 있고 대범한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가 개발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피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템퍼러먼트,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같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은 대범하기만 하고 소극적인 것이 없고, 한 사람은 소극적이기만 하고 대범함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조금씩 섞여 있죠, 다. 그런데 어떤 면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어떤 면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내향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를 키워야 될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구속사업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일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1번 첫 번째, 하늘과 땅을 화목해 해요. 예수님은 우리 화목제물이시죠? 무슨 화목제물? 하늘과 땅을 화목해요. 골로새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시키고, 땅에 있는 것도 당신에게 화목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이 화목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업이에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범죄한 저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만 중점적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심, 영원한 생긴 의심이 이게 다 풀어지고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누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왜 구원하시는가?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알게 돼야 돼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입장에선 우리만을 위하신 것이지만은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졌어요. 온 우주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십자가의 계시를 통해서 우주는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시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의 의미에 있어서 너무 지엽적이고 자기 개인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처리 방법을 가만히 보면서 그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들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천사보다 구속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에요. 왜? 타락했다가 구속됐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찬양대가 된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역할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하늘과 땅을 화목시켜요.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를 화목시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교회를 충분히 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나중에 모든 온 우주가 하나가 돼요.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이 생겨요. 죄를 지은 타락한 죄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남을 의심해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용서받지 못하고 마음에 화평이 없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오해를 잘해요. 조금만 틀어져 마음에 이렇게 삐뚤어진 것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어떻게 해요? 쉽게 조금만 찔러서 상처를 받고. 그거 왜 그래요? 물론 목사님,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요. 성격도 성격이려니와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용서받은 평화와 즐거움이 없으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남들을 쉽게 의심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 태도가 같이 그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말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로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왜 십자가로 돌아가신지 아세요? 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도 되고 인간이 되어서 죽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죄를 지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데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가장 악랄하게 의를 말하고 의롭게 살 때 가장 미워하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일지라도 우리 죄인의 죄를 위해서 참고 끝까지 우리 죄를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여기 보세요.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실 때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우리의 의로움을요?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감동받는 그 악한 죄인이 의롭게 돼버려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돼요. 다시 만나 영원히 살 수 있게 화목하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에요. 그걸 없애버려요. 십자가가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죄인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누구에게 중매할 때 아주 못된 청년을 이제 중매하면서 아주 좋은 청년하고 아주 좋은 그런 교수한테 시집을 가라고 이렇게 권유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순엉터리요, 바람꾼이요. 예? 그러면 중매한 제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소개해서 영원히 살게 하늘의 이웃으로 소개해 드려가실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죠. 골로새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는 그 뒤에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의 목적이 구속의 의미가 분명하죠. 구속의 목적이 분명하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세 번째 심판 날을 정해놓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이슈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냐, 공의로우시냐, 공평하시냐, 의로우시냐, 정말 그것이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그렇죠? 심판한 나를 작정하셨어요.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심판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결론인 집행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심판을 하기 전에, 교수형을 하기 전에, 아니면 석방을 시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하고 조사하는 심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리. 여러분이 왕이 말이죠, 결혼식에, 자기 아들 결혼식에 왕이 사람들 다 초청한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예봉 아니에요. 왕이 들어가서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지 자 먼저 조사한 다음에 입지 않는 자를 내쫓았어요. 그 조사 10년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는지, 의롭게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너무 분명하고 상식적인 얘기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렇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 아담 때부터 태어난 그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인간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심판받아요? 차례차례 하나 각각 한 케이스 하나 둘 A, B, C, D, E 그렇게 심판을 해나가야죠. 그러므로 마지막 집행심판이 있기 전에 조사하고 심리하고 책을 열어서 다 살펴보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심판은 다 지났는데,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정죄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행심판,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심판에 조사하는 일은 다 같이 통과하지만 나중에 거기 심판에 한 다음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죠. 예? 아니, 죄가 없는 사람도 재판에 고소가 걸리면 재판정에 가야 돼요. 그래요? 죄가 없어도 고소당하면 가야 돼요. 죄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고 프루브되고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책이 펼쳐지고, 그래서 성경은 책이 있다고 말했어요. 천사가 기록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심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책이 필요하고 컴퓨터가 왜 필요하고 기록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줄을 보이시기 위해서 책을 펼쳐서 주님께서 조사 심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자, 심판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심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7절을 보시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느니라.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이래요. 영어로 Zion shall be redeemed with judgment. 이 시온이,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딱 말씀했어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것이 공의롭고 공정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만찬 앞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심판이 시작돼야 돼요? 누구부터? 산 자부터 죽은 자부터? 죽은 자부터죠. 당연하죠. 죽은 자부터 하나씩 시작돼야죠.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부터? 아담부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벨부터. 제일 먼저 인간으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아니에요. 순교자 아벨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부터 그 다음 쪽에서 아담 쭉 해가지고 이제 심판이 시작돼요. 이들이 정말 영원히 들어와 살 자격이 있는 자들인지 주님께서 살피신 다음에, 자, 내 심판이 옳지? 그래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주님의 처사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마귀의 고소가 묵살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요, 이게 초점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도. 그럼 죽은 자는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심판을 당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천사가 기록해놓은 기록책들, 컴퓨터가 펼쳐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 있을 때 무엇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기록책이 올라가요. 내 대신. 산자의 심판도 뭐예요? 살고 있을 때 지금 하늘에 나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몰라요. 하지만 내 기록책이 펼쳐져요. 근데 언제 그렇게 심판하는가 하면 그 개인들에게 은혜 시간이 끝날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령께서 그 개인들에게 아무리 역사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의롭게 되었든지 아니면 완전히 악하게 되었든지 아니면 아무리 성령이 애를 써도 더 이상 변하지 않도록 자기의 선택이 확고하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은혜 시간이 끝났을 때, 그건 우리가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때 조용히 은혜 시간을 거두신 다음에 그 산 사람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책이 펼쳐진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악인도 모르고 의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려질 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진리를 가지고 산다고 말하고 우리가 성령 앞에 우리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참으로 존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은혜 시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조사하는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반역한 사탄이 여전히 살아있냐 말이에요. 지금 왜 사탄이 지금 살아있냐 말이에요. 또 악하게 사는 죄인들도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잘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주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천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이 우주를 구속하고 구원을 끝내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업의 초점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나 구원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회복되며 주님의 공이 어떻게 회복되며 주님의 의로우심이 회복되며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다시 더럽혀진 이름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라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그리스도 생활에 우리의 생활 반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억울한 자들에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재판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잘못 안 했어요.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이 억울한 고소 때문에 남들이 다 날 나쁜 사람으로 봐요. 그럼 뭘 원해요? 주님이시여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판사요, 어떻게 나 심판해 주십시오. 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인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판과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아니에요? 중보자. 그럼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중보자의 역할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우리를 대표하는 분,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표예요. 그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붙잡고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다리예요. 여러분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쫓겨나서 절망 가운데 잠자고 있을 때 꿈 가운데 사다리를 보았는데 하늘에 닿았어요. 자기로부터 이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예수님이 사다리예요. 나와 하늘을 연결짓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는 중보자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감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를 가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으로서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우리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인간이 겪는 똑같은 이런 환경과 입장들과 고통들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서 와서 사신 건 아니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세한 품성의 조목들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가슴에 그게 점여 들어와야 우리 사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절해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겉으로 친절해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더 나빠요. 왜? 이상한 치장을 했어요. 그걸 회칠한 무덤이니까 더 나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때는 사소한 친절, 부드러운 말씨, 실수 없는 말들, 균형을 잃지 않는 정중한 행동들, 그런 것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문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일을 할 때 무슨 동기로 그렇게 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악한 게 없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은 참 좋은데 참 인색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어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보면 제 마음껏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다. 근데 믿음은 참 좋아.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걸? 믿음은 참 좋은데 참 인색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인격이 자라야 돼. 우리가 그런 분들 사랑해야 돼요. 왜요? 자라는 환경이나 교육 배경이나 부모의 배경이 여러 가지 살아온 환경 가운데 배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은요 인색해요. 너무 고생하면서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저 반찬 덮는 거 이렇게 그 뭐예요 랩하는 집 랩 있죠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집에 가면 페이퍼 타월 이렇게 해가지고 손 쓰는 다음에 그걸 다 말려 이렇게 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전 그건 좀 이상해요. 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참 좋다, 훌륭하다. 그런 마음은 들어가지만 저한테는 이상해.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 고생하며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인색해져요. 왜요? 내가 이거 페이퍼 타월 한 장 아끼는데 말이지 20불 남을 주는 게 인색해져. 이게 안 주게 돼 이게. 사업에 10,000불 바쳐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지금 1,000불도 안 내게 돼. 여러분이시여,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야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면요 우리의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알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헌신도 커지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를 중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 히브리 10장 12절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건 뭐예요? 영원한 제사 뭐예요? 한 번 드리시고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리면 영원히 가버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전적인 perfect offering을 딱 드린 다음에 이것만 가지면 된다. 너희들은 믿어라, 내게 오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이요. 히브리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충성스러운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대표하세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히 성소에 못 들어가. 쉐켈의 영광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가끔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가끔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의 살점을 띄어서 그걸 먹어요. 먹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이 양에게 죄를 고백했어요. 그 죄인이 지은 죄가 양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께 우리 죄가 전가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의 살점을 띄어서 그걸 씹어 먹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 지은 죄가 그 제사장, 대제사장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상징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나의 죄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 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이 죄를 지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보자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1절 말씀하기를 기록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다고 지금 사인이 올라와서 제가 곧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태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말이요 결국에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킨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 악을 다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악한 세력을 다 멸해버리고 죄를 멸할 때 사람들이 왜 저들 멸합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옳습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악을 다 없애시고 악의 근원인 마귀도 없애고 죄도 없앤 다음에 회복된 지구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것이 화목이에요. 이것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니. 아니 그러면 그 원수를 발 밑에 원수가 와서 전쟁한 다음에 승리하면 승리한 장군한테 와서 원수가 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할 때까지 왕노릇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내가 원수가 내 발등상에 이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이 다윗 자손 인자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원수가 발등상을 탈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한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귀가 결국은 다 굴복하고 악의 세력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상해 임시 정부가 있었듯이 이 지구를 위해서 하늘의 정부가 있어요. 지구를 위한 정부가 하늘에 잠깐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이들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God is all in all. 영어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 안에 충만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일을 화목해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보면 거기에 큰 음성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 천사가 이제 찬송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만물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해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성모 마리아가 아니요, 사람이 만든 성자들이 아니요, 예수님 밖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모 마리아 숭배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네, 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각 개인을 심판하실 때에 기록책을 펴실 때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생각과 동기가 다 드러나요. 참 그때 우리 얼마나 정말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행한 거룩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과 사업들이 주님 앞에 만일 천하에 백일 천하에 드러날 때 우리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부터 씻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변호사로 삼고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대표해 주십시오. 전 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그저 주님 메어 달려야 돼. 어떻게 메어 달려야 돼요? 주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나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서 메어 달려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입장에서 씻지 않고 회개하고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우리를 대표하시겠느냐고. 이 세상은요, 돈만 많이 주면요 강도도 변호사가 대표해줘요. 마피아도요 돈만 많이 주면 변호사들이 대표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니 인간들 대제사장 옷을 입힐 때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성소에서 대제사장을 옷을 입힐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입는 하얀 옷을 입은 다음에 하얀 모자를 쓴 다음에 그 위에 파란 색깔의 빨간색과 파란색과 자주색으로 이렇게 한 그런 색깔, 금색
은색 실로 이렇게 술 놓은 그런 에봇을 그 위에 입히는데, 그것은 에봇은 성소와 지성소에 속한 것이니까 하늘에 속한 옷이요. 하얀 옷은 인간에 속한 옷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분이 오늘 대표하기 위해서 참 제가 그걸 연구할 때, 저는 성소 문제를 강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강의를 참 많이 하는데, 성소에서 이제 에봇을 입힐 때 대제사장에게 에봇은 이렇게 이제 마치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판을 달아요. 이걸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앞가슴에 흉패.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요.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다 새겨요. 거기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요, 당신 가슴에 달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당신 가슴에 품고 달고 들어가서 예수님 아버지시여, 이 사람 우리 의롭게 정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 책을 펴시다. 이 사람 이런 일을 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수한 회개를 우리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니까 온 우주를 설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두 호마노 돌들. 여러분, 이 두 큰 호마노 돌은 뭐냐면, 이 영어로 어닉스. 어닉스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알지만, 어닉스는 여러분 이 관광지에 가면은 어떤 돌들을 이렇게 쪼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죠. 그 안에 아름다운 색깔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돌들 안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게 어닉스예요. 색깔 있는 돌들이에요. 그런 돌들 큰 거 두 개, 여기 하나 붙여 호마노를 해요. 호마노. 여기에 12지파 이름, 6지파 이름을 여기 쓰고, 이쪽에 또 6지파 이름을 써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가슴에 품어 안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고 중보하실 뿐더러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세요. 어깨 달고 계세요. 우리가요, 어린아이가요, 어떤 때 아빠 나 좀 이 목마 그거 어떻게 해요? 번쩍 들어서 어깨에 다 이렇게 메고 가죠. 우리 목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이사야 11장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탄생했는데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당신의 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을 어깨에 메신,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을 당신의 어깨에 들러 메신 그러한 상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이 땅을, 우주를 화목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아무리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있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길지라도 의심치 않게 하시며,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을 들이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들이울 때 저희를 구원하사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이해를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이기적인 동기로 살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주의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데 한 부분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